열심히 연습하는 만큼 잘 노래를 못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가대원 가운데는 어제 노래방에 가서 연습까지 해왔는데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들 간에는 이념이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우리 미국 내에서는 살이 몰두하고 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요 어떻게 보면 종교 간의 갈등들이 점점 심화돼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종 간의 문제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그 작가 가운데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미가 쓴 패스트라는 작품에 보면 이 작품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조리에 관한 소설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알제리에 있는 그 북부 항구 도시에 그 오랑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어느 순간에 이 패스트가 무서운 전염병이 이제 퍼져서 마을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캐톨릭 교회 신부님이, 성당 신부님이 이 전염병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사, 류에라는 의사가 있는데, 의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신부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부조리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신부님이 말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이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을 했다면 어떻게 무고한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강변하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 타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부패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이 오랑이라는 마을에 정치를 그만두고 와서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그 패스트라는 무서운 병들이 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일종의 자원보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패스트가 사라지는 과정에 이 타루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패스트를 걸려서 죽고 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성적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전염병 패스트 하나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인간들이 죽어가는 그런 굉장히 나약한 존재. 어쩌면 우리 인간을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것도 훨씬 더 깊고 또 다양한 문제를 앓고 있는 부조리한 인간의 모습을 사실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가 원래 처음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고비가 넘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 그 산이 넘어가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1년 365일을 보면 다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잘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모습이 지난 1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서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도 듣고 또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마지막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잠시 머물러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삶을 회상하는 것이 주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1장부터 11장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회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지키지 못했던 앞으로 말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는 집을 안방에 모두의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서를 보면 성서에는 40년에 지나왔던 일을 반성하고 회고하면서 이 회고를 잘 하고 나서 꼭 해야 될 일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를 하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말씀을 이곳에나 저곳에나 항상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쉽게 자기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이 바뀔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커버넌트라는 걸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말하자면 특별히 이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가 제국주의 나라가 이 작은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그 작은 나라의 왕들을 앉혀놓고 제국주의 왕이 둘이 커버넌트를 맺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어떤 사람이다. 당신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은 철저하게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명령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랑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 사랑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로열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로열티를 보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이 제국주의 왕과 그 다음에 정복을 당한 작은 나라의 왕과의 맺은 언약을 우리가 봉신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서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것은 봉신의 관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은혜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제국주의 왕과 그 다음에 정복을 당한 작은 나라 왕 사이에 맺은 이런 관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갖는 관계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관계는 이런 두 사람이 맺는 인간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관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노예로 있을 때 어떻게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 근데 그 은총은 하나님은 구원자일 뿐 아니라 창조자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계약이에요. 두 번째,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 당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과 자손들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카버넌트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봉신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은총의 계획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 관계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두 개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제사 얘기를 합니다. 여러 형태의 제사를 구체적으로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를 드린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환경이 바뀌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들은 모여서 제사를 드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잊혀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 계약관계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우리들의 계약관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를 통해서 회상할 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잊지 마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윤리적인 덕목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 두 가지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져야 될 윤리적 덕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만들어서 그걸 꼭 지켜라.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것 first. 그리고 second는 뭐냐? 이 안식일 제도를 만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 계급 사회에 있어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360일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를 이 지체에 있는 노예들,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쉴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들 사이에 맺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것 못지않게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반드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더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꼭 기억할 게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따라서 다른 노예들을 보면 관대해라. 신명기 내용이 그것입니다. 또 주인들이 포갑으로 인하여 도망친 노예들을 절대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그 다음에 가난한 노동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과부나 고아들의 권리를 절대 유린하지 말아라.
다른 족속을 점령할 때 나무를 베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점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존 문제를 건드려서는 말라.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 잊지 말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한 사람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회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신명기에서 40년을 회상할 때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삶보다는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로열티를 보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권에 대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회상을 하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프랑스 파농이라는 사람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프랑스 파농에 대한 얘기를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파농이 쓴 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책이나 아니면 블랙 스킨 화이트 마스크라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프랑스 파농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하고 정말 이걸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파농이라는 사람이 1925년에 프랑스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커서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고 편안하게 이제 생활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프랑스가 알제리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알제리를 정복해서 온갖 인권들을 누리는 모습을 이 프랑스 파농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좋은 정신과 의사로서 평탄하게 일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파농은 프랑스를 떠나서 알제리로 갑니다. 가서 이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프랑스 군인들이 얼마나 알제리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고문하고 또 비인간적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을 할 수 없이 이 프랑스 사회가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너가 알제리 사람들을 편을 들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프랑스에 고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오히려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당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속해서 알제리 독립을 위해서 싸웁니다. 나중에는 프랑스 파농이 심지어 무장 폭력을 가담을 해서 자기 나라 조국을 향해서 싸웁니다. 제가 그리고 이분이 1961년도 12월 6일 날에 36세 젊은 나이로 이제 사망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그 암에 걸려 죽지만, 암에 걸려 죽으면서까지도 이 사람은 알제리에 대한 사랑을, 알제리 그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 핍박받는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자기 조국 프랑스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실존적 자아로서, 의사로서 자기가 평탄하게 자기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도대체 왜 자기 조국을 떠나서 알제리를 갔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두 가지 덕목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편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꼭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계명으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년을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또 얼마나 욕심이 많았고 이런 실존적인 중요성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달리보면, 우리 하나님의 오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관심, 구조로 인하여 사람들이 유린당할 때 그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해봤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캐머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인간은 부조리에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중요하지만 이 실존적 중요성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 성서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적 결단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글을 하나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개봉됐던 영화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젤리나 그 졸리가 아마 감독을 하고, 근데 이 감독을 했을 때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을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제안 페브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제안 페브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난 7월 29일 날 이 사람이 이제 97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태리 이민 2세입니다. 19살 때 1936년 때 이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서 육상 선수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선수로서는 굉장히 알려진 사람인데, 그러면서 2차 세계는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으로 참전을 해서 정찰기가 고장이 나서 태평양 가운데 떨어집니다. 47일 동안 바다 위에서 헤매다가 상어떼의 위협 속에서도 표류하고 있다가 결국 일본 사람들의 이제 전형 포로가 되어서 아주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야말로 표현대로 하면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2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전쟁 영웅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이미 폐인이 됐습니다. 밤마다 이 수용소 악몽에 시달리고 또 일본 간수들이 그에 대한 잔인한 고문 때문에 분노와 증오가 있어서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폐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자기를 억압했던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속에 이 분노와 아픔으로 점철된 생활을 하고 있다가 1949년 가을에 자기 부인이 신앙 부흥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꼭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못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신앙의 눈을 뜹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와 이런 위험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일본으로 가서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 집회를 참석하는 마음에서 하나하나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이 양반이 1년 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 가서 정보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옛 간수들을 만납니다. 분노와 자기를 그렇게 고문했던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칼로 죽이고 싶은 그 사람에게 손을 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성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믿음 훈련을 통해서 얻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최소한도 어렵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에 갔을 때는 잊지 말아라. 우리가 비록 우리가 2014년 동안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회상해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조적인 혹은 제도 때문에 참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을 지원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또 신실하게 배우고 연구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 볼 때 사랑하는 마음, 또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 신실하게 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는 여론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1년을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신실하게 깊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에 얽매여서 내 이익과 관련된 것에 모든 삶을 맞추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해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상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당당하게 이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